아멘, 아멘. 우리 길을 오직 하늘밖에 없습니다.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데 도망치 그리운데 도망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주님,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1초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자지만 오늘 이 시간 귀한 자리, 예배하신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성공의 길,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길, 잘 되려고 애쓰고 가는 길,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길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저 천국 아버지의 집이기에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의도와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말씀의 제목?
마지막을 준비하라. 여러분 마지막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떤 의식주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이 정말로 진짜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이라는 거죠. 이 죽음은 불청객과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우리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이냐면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미혹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영이에요. 그릇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는 길은 바른 길이고 참된 길인데 이 미혹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 바른 길이 아닌 그릇된 길로 가게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다. 그죠? 지금 말로 못하죠. 지금 세계가 다 난리입니다. 난리 진짜. 예? 어느 나라라고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이것은 뭐예요? 내란을 말해. 내란. 그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팔이 굉장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런 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환난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는데 이 마귀 사단은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것들을 불법을 성하게 만들고 악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뭐냐면 동성애 같은 동성애. 그리고 WCC 같은,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서 선포가 되자는데 여기에는 뭐 중도할 수 있고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도 할 수 있고 통일교 다 와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요즘에 동성애자들이 설교하는 사람들 많대요. 이것이 통과된 나라들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 그죠?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나워지고 사람이 사나워지게 돼요. 얼마나 살인 사건들이 많습니까? 응? 사나워지게 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서로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종교 탄압한다라고까지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죠?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기독교 입국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이 자유시장 경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젊은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 어느 것이 제재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싫든 좋든 한미동맹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왜냐하면 그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옛날에 보면은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그죠?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가 이사야를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 장로님한테도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큰 거를 하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를 막 하고 막 이런 거 보다가 그냥 나는 하나님 좋아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에게 마음 두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떤 것들 막 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만 조금만 먹어도 아주 조금만 먹어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애국가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이 된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세워졌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보호받고 사람이 인정받고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구원을 막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막는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옳음을 옳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탄압을 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에요. 사람들의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본질이에요. 본질. 이것이 정말로 사랑에서 비롯됐는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시작되는지를 그거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의 자유잖아.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인권의 자유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말하는데도 어느 것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걸려요. 그죠? 그래서 복음도 이제는 어찌 보면은 진정한 복음을 외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벌금을 내든 아니면 감옥을 가든
어떤 상황들이 이제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뭐 친북을 해도 상관없고 친족을 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죠. 다른 단체는 상관없어요. 내가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더 좋다라면, 내가 살아가는데 더 그 나라가 더 우리와 더 동맹 맺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맺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가 지입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마지막 싸움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 같아요. 보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총과 칼의 싸움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 싸움이다. 이제부터 전쟁은 뭐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마지막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게 아니라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을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그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첫째는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마라. 아멘. 2절에서 5절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무례 장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속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이 올 것 같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게 시한부, 내가 언제 어느 때 죽는다라는 죽음의 날짜가 정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네? 막 돈 벌러 나갈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파, 마지막 준비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감옥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알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어떻게 죽였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초 설 때 그 불을 피우잖아. 그죠? 불을 피우잖아. 불을 밝혀서 그 보초를 쓰잖아요. 지금처럼 뭐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불을 뭘로 피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시체로 불을 태웠더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피가 바닥에 그냥 흥건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막 사도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럴 때에 사도 바울도 이때 참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정말로 마지막이 이제 다가온다면 내가 과연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파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온다면 그래서 우리는 더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전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암 환자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이 막 얘기해. 권사님, 하나님이 지금 권사님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전도를 하셔라. 그러니까 처음에 열심히 하시더라고. 근데 가면 갈수록 본인의 믿음이 상 떨어져.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귀가 가려진다. 귀가.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하리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 신하, 족보,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변론을 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길을 가리고 있을 때 정말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복음의 전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첫째는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쉬지 말고 전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금방 뭔가 씨를 막 뿌려놓고 나서 거둘라 그러잖아요. 금방. 아유 내가 몇 년을 심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친정식구도 10년 걸렸대. 10년. 10년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밤마다 철야했어요. 철야. 밤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집에서 잠 안 자고 매일마다 교회 와 사냐고. 네? 우리 5명이요 매일마다 철학하는 거. 제 나이 비슷한 사람끼리. 그럼 뭐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철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새벽기도 드리려고. 그때 새벽기도를 찬양원에도 안 해주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10시부터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12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거 없어. 오로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복음 전도에 복음 전도. 그러니까 10년을 하니까 하나님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결국은 그 씨가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명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복음에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결실을 맺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하고 나서 아우 됐나?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때로는 잊어먹을 때 내가 심었던 걸 잊어먹을 때에 그때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경책하여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실수나 허물을 다 저지르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구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뭔 실수를 했고 내가 뭔 죄를 졌고 막 뭐라면 죄인이라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막 따지고 달려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의인이냥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지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실수와 당신의 허물을 당신의 그 죄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목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 회개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용서받아서 구원 얻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나도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경책하며 권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화를 내겠죠. 인정하지 못하겠죠. 내가 뭔 죄를 졌냐고. 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나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경계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범죄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므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를 하신 이유는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랬어요. 이런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면 우리가 늦어지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그분이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수없이 버리고 싶었겠죠. 그렇죠? 이사야를 보니까 너무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픈지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사야에게 너 나 말하자면 너 나 위로하려 하지 마. 나 너무 답답하고 아파.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범죄, 유다의 범죄를 보고 가슴이 아픈지 난 너무 그 아픈 나 너무너무 아파. 하나님의 그 아픔을 나 위로하려 하지 마. 나 그 말씀 읽고 내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끝없이 지금도 참고 계셔요.
우리는 정말로 이 징계받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내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복음을 전하려면 그냥 애기들한테나 전하려고 그러고 좀 저기 한 사람 멋지고 그런 사람한테는 아우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예? 근데 영등포인가 거기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다 가사 메고 와가지고 예수 복음, 예수 천국, 불신족 딱 메고 와갖고 양복 쫙 입고 거기 사람들이 쫙 서 있으면 잘생기고 멋있고 옷 잘 입고 그런 사람에게만 전도지 하나 준대. 다른 거 안 건데 전도지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받으려고 옷을 다 예쁜 거 입고 온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격이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좀 찌질한 것 같고 하찮아 보이고 가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격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당당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참이에요. 복음은 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성경에 나오죠? 내가 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제 가운데서 죽으면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 나한테 찾는다. 내 지금 주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다라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라면 그 핏값을 나한테 찾는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1절에 나오죠. 하나님 악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자체가 어찌 보면 고난이에요. 그죠? 내 몸을 쳐서 내 모든 것들을 들여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자체가 사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고난이라도 가는 그 이유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따라가는 길이에요. 만약에 고난만 있다라면 우리도 따라가지 못하잖아. 그죠? 매일마다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잖아.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의의 부활이 있어요. 선한 부활이 있어요. 영생의 부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것에는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어느 누구도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3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제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죠? 자기가 바로의 공주로 있으면요 바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애굽의 왕이요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애굽이 다 완전히 통치하고 있을 텐데 애굽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좀 핍박을 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을 여겼으니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에 나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가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신 자에 부탁하시며 친히 남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대신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내가 취하지 않는 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었도다. 이래요. 바로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누가 핍박을 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상급이 하나 쌓이는구나. 아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뭘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을 쌓겠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근데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 받기 싫어하잖아. 그죠? 나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고난아 물러가라. 예수로 물러가라. 그러죠.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내가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을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받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기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 것은 다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 정도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길이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참 좋은 도구이다. 고난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 때로 우리가 교만할 때는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심으로 겸손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난은 또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은 그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신 분이에요. 이처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내가 달게 받아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면 내가 일부러 막 가지고 고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고난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고난이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올 때 내 생명의 위협이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어떠한 문제가 딱 발생됐을 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할 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인 자를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 생각을 해서 어떤 변명이나 타협이나 합리화나 핑계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려고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으려. 이신칭의 이신득이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마지막 지킬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 내 아무리 마음에서 뜨거운 열정이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입술에 시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6절 8절에 보니까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지켰던 믿음, 여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이 서신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몸은 지금 완전 피투성이가 돼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주에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 오고 있다고 마지막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지켜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세를 만날 우리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의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